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해의 5번째 시간 성령의 오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건축학자인 유현준 교수가 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떤 조건이나 영향을 주어서 또 다른 공간이 형성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문화를 생성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동서양이 차이가 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수량의 문제가 있다.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 되면 벼농사를 하게 되고 강수량이 1000mm 이하가 되면 밀농사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주로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 벼농사. 유럽은요? 밀농사. 왜냐하면 강수량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벼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 그렇죠? 벼농사는 물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건축할 수밖에 없냐면 저수지 이런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벼농사가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밀농사는요? 물을 가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벼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 사람들이 도와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밀농사는요? 혼자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누어졌겠습니까? 벼농사를 지은 지역은 공동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밀농사를 짓는 지역은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만들었다고요? 강수량의 차이가. 강수량 차이 하나가 사람들을 공동체성이 강하게 하기도 하고 개인주의를 강하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강수량의 차이는 뭘 만들었냐면 또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자, 서양은 비가 적게 오니까 땅이 단단해지니까 건축을 할 때 주로 뭘 사용했냐면 벽돌, 단단한 돌 이런 걸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단단해지지 않으니까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기둥, 나무의 기둥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건축은 주로 뭐를 기초로 한 건축이냐면 벽을 기초로 쌓은 건축이다. 동양은 기둥을 중심으로 쌓은 건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창을 크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벽으로 만든 건축물은 창을 크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크게 못 냅니다. 기둥으로 만들면요? 기둥과 기둥 사이는 다 창이죠, 그냥. 그렇죠? 옛날 한옥을 보십시오. 기둥 사이는 다 창이에요, 그냥. 다 열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자연 친화적인 것과 어울려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밖의 환경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네, 있죠. 무엇이 갈랐다? 강수량이라는 조건이. 그것이 사람들의 문화, 건축, 생각의 특성 이런 걸 나누게 되는 조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는 것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영향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도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순절날의 이야기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가라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의 온 집에 이것이 가득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 그게 이게 아닙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우리가 우리의 난곳방언으로 듣는다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비난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일었던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이라고 하는, 교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연입니까? 지연입니까? 학연입니까?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너무나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이전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저는요, 요즘 그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 여기도 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카톡방에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지만 카톡방에 모여서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내가 느낀 것도 이야기하고 이런 걸 나누지만, 최근에 뭘 나누고 있냐면 질문들 하나씩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질문들. 자, 내가 필사하면서 야, 이런 성경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질문들을 나누는 장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은 대단히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야곱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자꾸 속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으며 그를 부하게 하셨을까요? 자, 누가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입을 다무시겠죠. 그죠? 마스크 그냥 쓰고 계실 겁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이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건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질문하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이 지금 죄를 막 지은 것도 아닌데 이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질문이 어떤 거냐면 그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와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는 계획성도 없는 것 같고요,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세웠습니까? 이거 답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다시 질문.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구원 받았죠. 무엇 때문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네? 똑똑해서,
난 마음이 착해서, 내가 마음이 순수하잖아. 난 남보다 정직하거든. 난 남보다 성실해.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답을 영상으로 찍었단 말입니다. 이제 내일 제가 보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답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순절날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까? 신실했습니까? 충실했나요? 책임감이 있었나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까? 가정 형편이 괜찮았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조건도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양한 지방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모두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가려서 내렸습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어떤 조건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다 같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2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예외 없이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다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에게 온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바로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었죠. 그 중에 3개의 큰 절기를 순례절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추수가 끝난 후에 풍성한 것을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떡을 2개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초실절이 지난 날 7번의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죠. 이날 떡 2개를 누룩을 넣는다. 보통 누룩을 안 넣죠.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룩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요제로 흔들어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고요. 그때는 제주, 제사장, 레위인, 초대된 나그네, 가난한 자와 함께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이 쭉 흘러오다가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었던 400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을 만드냐면 이런 걸 만듭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받은 날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약 5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를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날을 그 토라를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얘기했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이 시내산 언약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과 관련이 된다. 근데 그것을 이것의 의미로 하나 더 추가하게 된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또 하나,
아까 오순절날 초대한 공동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누구든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 그럼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공동 식사에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순절의 전통이 뭐냐면 그때는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이때는 어떤 책을 읽냐면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책을 읽으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약에 어떤 책을 읽냐면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왜 룻기를 읽을까요? 모압 여인에 대한 거잖아요. 이방인. 그것도 가난한 여인.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가난해서 매일 밭에 가서 추수할 그 떨어진 알 하나하나 주었던 그 여인. 모압이라는 이방인, 총회에 들어올지 못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쓴 룻기. 그 룻이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서 구원자를 만나서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그의 후손을 통해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면 룻기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의 전통이 왜 그러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구다?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관계가 없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경제적 계층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그네든 이방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가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새로운 소재가 되고 하나가 되는 한 식탁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이 그때 오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바른 인생을 살만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포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 어떤 조건도 없이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오심을 감각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느낄 수 있었죠. 왜요? 바람이라는 하는 소리,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아주 직접적으로 성령의 오심을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언가 다릅니다. 왜요? 소리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죠? 뭐뭐 같다. 그렇죠? 직유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불인데 불의 혀처럼인데 그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건 무엇이라는 거죠? 불이 온 게 아니라, 그죠? 불의 혀처럼, 머리에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불의 혀처럼, 그죠? 그 다음은요, 말과 언어인데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이 말은 초자연적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해볼까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매. 하나님이 시내산에 왔는데 그들이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뭘 봤습니까? 연기, 불, 그리고 막 진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감각할 수 있는 강림, 이런 걸 경험한 겁니다. 자, 이게 성령이 오셨다
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오심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미 예언이 됐죠.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성령을 이해할 때 이런 이해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고 새 사람 되고 예언했다. 그 얘기죠.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이 떠났다. 아하, 구약은 어떻게 한다? 영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하는 겁니다. 27편 9절에 이럽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주님,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분이 떠나갑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성령 강림은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이게 다른 겁니다.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 아시겠죠? 구약은 왔다가 임하고 떠납니다. 신약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가 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언제나, 계속해서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 속에 뭘 이해해야 하냐면 커다란 두 줄기의 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커다란 두 개의 관점입니다. 하나는 구속사라는 겁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되게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자, 그런데 영원히 함께한다. 이 신학 안에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계속 함께하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평은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지평이 시편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시편 104편 좀 펴겠습니다. 오늘은 자, 시편 104편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서 878면입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함께 읽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죠? 이 모든 창조물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을 누각에 들보로 얹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여기다 싣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문서인 잠언을 쓰기를 했잖아요. 잠언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그죠? 길에 있을 때, 광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해와 달 이야기, 이 모든 얘기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신학입니까? 창조 신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는 겁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속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변함없이 계속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속에선 창조신학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받는 것, 여기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빚어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자연과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그동안 이걸 너무 쉽게 간과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무시해버린 거죠. 주일을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넣어서 그냥 그날만 잘 지키면 된다고 이해한 겁니다. 6일 동안을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계속 교회에만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오심은 어떻습니까? 일회적입니까? 왔다가 가는 겁니까? 나머지는 전혀 다른 시간의 질적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오시면 이제 영원히 거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속에 우리의 구원과 함께 이 창조에 대한 신학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10년의 목표가 뭡니까? 일상이 거룩한 교회. 여러분, 이 안에는요, 사실 창조신학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것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자, 아멘. 자,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어느 민족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총 13군데의 지명과 4개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언어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늘을 올라가려는 탑을 쌓고 도시를 쌓으면서 올라갔던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이 바로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으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멈춰.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경영들을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직접적 개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멈춰. 그동안 너무 과잉으로 있던 게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본래 중요한 내용을 뭘 담고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뭔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자, 이들이 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그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들었던 똑같은 사람들의 반응 하나가 더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놀람, 당황, 조롱, 술 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이 비난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에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이 계속 이후에 보여줍니다. 설교가 끝날 때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뭐다?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회개하는 반응이 하나. 두 번째는 손에 돌을 드는 겁니다. 죽여. 여러분 둘 다의 반응이 계속 사도행전에 등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는데 반응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엄중한 겁니다. 성령의 오심과 복음의 선포를 들었는데 결국 한쪽은 우리는 어찌할꼬, 한쪽은 손에 돌을 드는 겁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인간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생긴 교회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오늘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위해 선포하는 삶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인가? 그 질문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교회인가?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시 그리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매일의 삶 속에서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흔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주의 성령과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